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요, 그 시험을 통해 진위가 가려집니다. 또 깊이도 가늠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또 지식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간에 말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진위와 깊이가 가늠이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는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치러내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 자칫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개인적인 종교 성향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하고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그 인간관계가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부성애라든지 모성애라든지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깨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식을 살리더라도 부모가 죽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다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난해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단순하게 시험으로 본다면 참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겠지만은, 시험이 아닌 교훈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점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함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자격 같은 것을 정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이 있어요. 그걸 왜 봅니까?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그런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기에 마땅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험은 곧 무엇입니까? 기준인 것이죠. 만약 여기에 기록된 일들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으로 간주한다면 아마도 성경 곳곳에서는 동일한 시험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격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은요,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일괄적이어야 돼요. 늘 동일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뭐 이런 기준, 또 다른 때는 저런 기준을 하면 그것은 자격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이것이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내리셨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비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아니 하지 못했는지로 도배가 됐을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자녀를 바쳐봐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는 성경 가운데 신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고 또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바로 믿음과 행함을 강조했는데, 반면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교훈으로 본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봐야 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복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부탁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져서 광야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창세기 계속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다시 한번 재확약을 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자손이란 표현을 두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신 그 시작, 그 열매는 누구였느냐? 바로 이삭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들이었어요.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준비하신 계획이자 인류 구원 사역의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다시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늙고 자식이 없는 자신에게 상속자로 적합한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있었던 엘리에셀입니다라고 그 상식선에서 말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흐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본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은 말하죠.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상식과 그 수준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 땅의 현실에 눈이 더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혹은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수준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 아,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았는데 왜 이것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셨고 진정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왜 굳이 뭐하러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것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비전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설득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이 설득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비전이란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 자신이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다?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하면은 직업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꿈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비전은 직업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예전에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데 비해서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양자의 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비전을 갖는 사람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먼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먼 곳에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은 목표하는 대학, 또 어떤 직장인은 목표하는 직장,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향해서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결과는 실현돼요. 반면 꿈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책임이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요. 꿈꾸면 됩니다. 한번 복권 대박 났으면 좋겠다. 한번 주식 대박 났으면 좋겠다. 한번 부동산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 돈 한번 주었으면 좋겠다. 일확천금 한 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망상들. 꿈은 꿈으로 끝납니다. 그냥 즐기면 그만이에요. 이런 꿈은 말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밤새 잠을 자고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꿈이 눈앞에 있던가요? 지난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꾸는 꿈은요, 이렇게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로 세상에서 정의하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비전은 조금 더 앞서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설득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설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해내는 것이 비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이 기쁘고 보람차고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항상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분명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 이삭을 여전히 하나님 뜻에 맞춰 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룬 성공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복을 누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이룬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왜 변질되고 왜 초심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 계획대로 하다 보니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계획 가운데에 끌어들이고 내 계획에 맞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시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돈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건강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계획에 나를 설득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9절을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왜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일러주신 곳이란 표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말대답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로 찾아가시냐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라는 이 표현을 보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곳을 향해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걸음마다
어떤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은 오늘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이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고 설득되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실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혹은 상식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자신을 맡깁니다. 이처럼 비전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비전에 설득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수량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수량이 갑작스럽게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여기에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태어났던 수양은 이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이 일을 위하여 수풀에 걸렸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순종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 믿는 자들에게 귀한 선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예비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며 그 주신 기쁨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